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어도는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모님, 요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너무 큰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 위에서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아직도 빨간 날이 남아있긴 한데요. 좋으신가요? 맞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 쉬는 날이 여러 날이라 좋을 줄 알았는데요. 너무 힘드네요. 요즘에 이번 명절 때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침대가 저를 묶어놓는 것 같아요. 일어나도 자꾸 누워지고 그래서 딴 방으로 도망가면 그 방에서도 누워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시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동행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중요한 걸음을 옮기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걸음에 많은 무리가 함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하고 있는 그 많은 무리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무작정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은 각각 달랐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이는 기적을 바라고,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자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멈춰서서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참 길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 뒤편에 스며져 있는 뜻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한마디로 너희가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들어보고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너희가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목적과 의미에 합당한 일을 같이 하느냐는 거죠. 동행이란 단순히 길을 같이 걷는 것이 아니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각오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달리 한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냐라는 이 질문,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동행. 그것도 진짜는 동행.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핵심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인 거죠. 너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과연 우리는, 아니, 좁게 생각하죠. 나는 정말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각자 다른 목적지를 생각하며 그저 같은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채 이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앙과 중심.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처까지 가는 건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건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예수님이 걷는 그 걸음을 함께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중심에 두고 걸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질문, 우리도 반드시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나와 동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자, 이제 선택인데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예수님은 그 걸음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저 외면할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할 수도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은요. 겉보기에는 대단한 세력을 규합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임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 일부러 동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력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기 강원도나 부산에서부터 막 차 대절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면 만약에 예수님도 그걸 원했다면 그저 가만히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모른 척할 수도 있었죠. 세상을 움직일 만한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려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결집되고 그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기초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선택하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될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단순한 구경꾼들을 뚜렷이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동행자와 그냥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가려내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도라는 기준을 세우셨는데요. 그들에게 제자도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 엄격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그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사용된 미워하다라는 표현을요.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진다는 거예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잖아요. 가수의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처음부터 그 가수만 클릭하고 음악을 전체 다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가수를 선택하고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순서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표현은요, 다 좋아하는데, 정말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잡으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그냥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요. 이때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수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요, 그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수치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나무에 매달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메고 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수치를 친구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손가락질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침을 꼴깍 삼킬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고개를 넘었는데 정말 어려운 고개가 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셨는데요. 포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마 시대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제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사도 바울이 제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는요, 그때 당시의 제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마저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생의 모든 안전장치를 포기하고 그냥 맨몸으로 세상과 부딪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 2, 3 너무나 힘들죠. 이것을 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을 듣고 누군들 쉽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라도 이런 갈림길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도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셨던 것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도의 기준을 세우시면서 그리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부터 걸어갈 길은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 정말로 진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길이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발 선택하는데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다 듣고 정말로 준비하고 따를 마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실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무게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장면은 무게인데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지금도 충분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 다 포기했어요. 부모, 형제 다 떠나고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느 누구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는 그 설렘으로 모처럼 희망을 품고 그 희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네요. 영광이 아닌 십자가, 승리가 아닌 죽음, 풍요가 아닌 포기를 말씀을 하시죠. 자, 무리들 중에 한 아버지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떤 젊은이는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는 죽음인데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왜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고 하실까? 그리고 한 상인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것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 다 포기하라고? 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사랑하는 일원이에요. 누군가는 아직 삶을 많이 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20살이 기준이라고. 저 아직 반절도 못 살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벌써 죽음을 짊어지고 가라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거 별로 없어도 그래도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저희들도 고민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더 심했죠.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화살통에 가득한 활이잖아요. 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제사는요, 자신이 생활했던 그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시니 그들은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이 될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들에게도요, 제자라는 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냥 신자, 신도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자라는 말 조금 부담스러워요. 왠지 부담이 돼요. 제자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늘 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을 항상 옆에 끼고 교회 와서 묵상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하죠. 그리고 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 차가 아무리 안 지나갈지라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고장나서 1시간 동안 안 켜진다 할지라도 이 제자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호등이 켜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편안함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주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꼭 제자까지는 아니어도 되지 않나? 제자들 많을 텐데 굳이 나까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얼른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며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참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 모든 무게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한 그 무게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정말 무거워요.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담겨 있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그 무게는 정말 무거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진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하실까요? 자, 네 번째 장면 비용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두 가지 얘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망대를 지을 때 완공까지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고 시작하라는 이야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와 자기 편의 전략을 비교해 보라는 이야기. 다 이 두 비유의 사건은요, 충분히 계산하고 시작하라는 말인데요. 제자가 되는 결정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참 이상하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계속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해도 손해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렇게 계산해봐도 손해고 컴퓨터로 계산을 해봐도 손해고 제가 심지어 요 부분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손해일까 아닐까? 얘도 손해래요. 그 뒷부분은 아니고 본문 비율만 딱 올려놓고 이대로 하는 것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 했더니 손해래요. 자, 다 손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 제자도의 길, 제자의 길은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가족보다 먼저 예수님을 우선해야 되고요.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 고난과 희생이 따를 것이 뻔한데도 거기로 가라는 거죠.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손실 어떻게 감당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셈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요. 그리고 선택이죠. 자, 여기서 조금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셈법,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셈법은요, 세상의 셈법과는 전혀 다른 셈법을 제시하시는데 이 셈법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이 셈법에서는요, 잃는 것이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어지고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져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법이었어요. 목숨을 잃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순간 하늘로부터 기저귀를 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는요, 우리가 포기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셈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가능하죠. 그리고 그 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이 봤으니 그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참된 평안을,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의 셈법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큰 대형마트를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마트를 끌고, 카트를 끌고 돌아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뭘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 거기는 코스트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갈 때,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잠바 하나 꼭 입고 오세요. 더운데요? 아니, 꼭 입고 오세요. 그래서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밀으세요 그러면서 밀면서 코스트코어는 많이 주시잖아요. 좀 양을 크게 많이 주죠.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코 XS는 많이 주는데요. 일단 잠바를 입고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다 벗으세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카트에다 담고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세요 하고 또 입어요. 또 돌아요. 3바퀴 도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시식 코너를 다 돌아다니면서 뭐 드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드시냐고 했더니 3번은 맛을 봐야 이게 진짜 맛있는지를 안돼요. 그리고 나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맛보기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이는요, 예전에 저 아이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2살 때 그 하땡땡 마트를 가면요, 그 시식하시는 분들에게 온갖 애교를 다 부려요. 그러면 그 초콜릿 있잖아요. 킨더 초콜릿 요만한 거 잘라서 4분의 1만 주잖아요. 쟤는 한 통을 받아와요. 그것도 그분이 몰래 뒤에다 이렇게 찔러주시면서 맛있게 먹고 또 와 그러면서 그분만 보면 갈 때마다 빵긋빵긋 웃으니 초콜릿을 날마다 시식 코너에서 한 박스씩 갖고 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구매할 때 제일 먼저 맛을 보시면 그 맛 때문에 잊지 못하고 그것을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이미 맛을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이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맛을 봤어요. 이 맛을 보니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달달하고 달콤한 사랑과 은혜의 맛을 너무나 깊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요,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조금 까먹을 때쯤 돼서 주여 그러면 입에다 하나 또 넣어주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미 우리는 그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이미 우리는 맛을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봤어요. 그러니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저 두 손 딱 들고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나머지도 다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두 팔 들고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 달달한 맛을 너무 이미 봤기 때문에. 안 봤으면 도망가기라도 가겠는데요. 봤어요. 그러니 지갑 들고 쫓아가야 되는데 돈도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 갈 수밖에 없죠. 한 3초만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자, 다시 3초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셈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선입계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조건들이 달려있는 이 제자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겉보기는 무섭고 무겁고 손해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으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 집착이 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까지.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번만 더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충분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셈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반드시 따라야 될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장면은 정체성인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될 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의 번역을 시도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짐하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가 되려면 아늑하고 평안한 요람을 박차고 나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내 항해의 선장이 나로부터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좋은 대로 다시 빚어가시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의 길이 혼자가 아닌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삶이죠. 이제 숨을 한 번만 조금 다시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기로가 놓여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정말 좋은 것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으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산해보라고, 예수님이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끝까지 계산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셈법이 아닌 세상의 셈법, 눈으로 보이고 이익이 생기는 그 계산으로만 그렇게 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하니 두 손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계산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도망가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그 잡은 손 뿌리치지 않고 끝까지 잡아 당기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반항을 많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깝대요. 왜냐하면 반항하고 싶으면 줄을 딱 끊어버린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쫓아와서 그 줄을 묶어버리신대요. 그 매듭의 길이만큼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자가 싫다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느 순간 제자도의 그 끈을 여러분 몸에 매달아 놓으실 거예요. 그냥 버티지 마세요.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미 맛보셨잖아요. 그 맛본 것보다 몇 천 배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셔도 헤어날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그러니 이미 그냥 포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미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의 길, 힘들더라도, 그 제자의 무게, 힘들더라도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젠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제자인데. 그러니까 포기하실 거 포기하시고 마음껏 나가셔서 그 좋은 것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세상의 자신을 드러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힘든 건 얘기를 다 하셔도요,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그래 봐라. 어차피 너는 내 제자고 내 거야.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는 이미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얼른 두 팔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